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소극적인 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에는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죄는 적극적으로 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죄입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죄가 무엇인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치 않는 죄를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감으로써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면 이것은 소극적인 죄에 해당합니다. 간접적인 영혼의 살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단테가 지옥 구경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내자의 뒤를 따라 지옥의 첫째 방에 들어가니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슬픈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들은 세상에 살 때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도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 지옥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 지옥에서도 제일 첫째 방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잘 믿다, 나 혼자만 천국 가면 그뿐이라는 신앙을 말합니다. 남이야 믿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제할 따시지요 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을 만큼의 냉랭하고 차디찬 잔인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정말로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짓는 소극적인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심은 나무가 그 의무인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극적인 죄, 마땅히 할 의무를 행치 않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이 심판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의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할 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도 주지 아니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나 병들었을 때도 찾아보지 아니했느니라. 그랬을 때 그들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을 때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땅히 하리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왜 그렇게 큰 죄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그가 죽었다면 이것도 소극적인 죄요 간접적인 살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옷을 벗고 벌벌 떨고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함으로써 그가 얼어 죽었다면 그것도 소극적인 죄요 간접적인 살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자신은 잔뜩 물동이를 지고 가면서도
물 한 방울도 주지 아니함으로써 그가 목말라 죽었다면 이 또한 소극적인 죄요 간접적인 살인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가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치해서 지옥 가게 했다면 그것도 간접적으로 영혼의 살인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이 없어서 정말 벌벌 떨며 죽어고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서도 흰 세마포 옷을 입혀줄 그러한 간절히 마음이 없어서 자신은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이 또한 그를 지옥에 보낸 간접적인 영혼의 살인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을 잔뜩 쌓아두고 먹으면서 영혼이 굶어 죽어가는 그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함으로써 그가 지옥 가게 했다면 이 또한 소극적인 죄요 간접적인 영혼의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죄나 적극적인 죄나 똑같이 지옥 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다고 할 때 내가 언덕에서 멀거니 바라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감으로써 그가 죽었다면 이 또한 소극적인 죄에 해당하며 무서운 간접적인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홍수에 떠밀려 지옥 시궁창으로 떠내려가는 수많은 영혼을 보고도 무관심하고 방치할 때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갔다면 이 또한 소극적인 죄요 간접적인 영혼의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도 정말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라는 계명은 봄에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본전을 가져온 본종꾼 신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치 않은 죄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데 행치 않은 죄입니다. 이익을 남기라고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것을 숨겨두고 본전만 가지고 왔을 때 본종꾼 신자, 의무를 행치 않은 신자, 게으르고 태만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쫓겨나 지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같이 동역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행동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로 정말로 행동하는 신자,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노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노라 시인하리라 하였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정말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